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신문을 받고, 그 빌라도는 그 신문을 끝내고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 앞에 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신령한 존재들, 천사들도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참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참 서기관들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핵심,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될 때 허락한 그러한 그 형벌, 하나님을 떠나고 너가 참 그 사망에 처해진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담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을 향해서 그 뱀의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을 그 타락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참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리고 또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의 뒤꿈치를 참 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참 이루어지는 아담과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죄인, 약속한 그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참 복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도 그것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그 39권 가운데 바로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 전체가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 전체를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모세 그 오경, 그 율법과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모든 책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복음 20장 그 21절을 20장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나오죠. 20장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면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한 그 약속 중에 약속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너희가 모시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죠. 거기에 그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난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바로 그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엘리야가 살았을 때 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신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논의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그 본문이 자 19장 30절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지금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참 조롱하고 또 때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빌라도와 함께 있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지금 그렇게 빌라도 그리고 그 군병들이 그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지만은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살려주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었죠.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실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그 이방인의 그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게 하죠. 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그런 그 생각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진실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만세하고 찬양할 단 한 분이시죠. 참된 왕이세요. 참된 대제사장이세요. 참된 선지자세요. 오직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구세주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에 우리가 경배드릴 오직 한 분은 그분밖에 없죠.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을 통한 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자, 믿는 자들에게는 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그 찬송이, 이러한 고백이 울려 나와야죠. 예수님이 자,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찬송할 만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드러나야 되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유대인, 곧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왕, 그리스도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는 이러한 그 고백이 자, 진실로 빌라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놓으라고 반대할지라도 아마 빌라도는 결코 그들의 그러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그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마 지켰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군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리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곧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결코 내게 어떤 불이익이나 환경적으로 미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의 기쁨과 힘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분의 그 뜻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그 기쁨과 힘이에요. 오직 나의 사모할 분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고상히 여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나 잠자나, 그죠? 오직 나의, 내가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나의 사모할 자는, 나의 기뻐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그러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그죠? 우리의 처해진 그 모든 그 피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분은 자, 주님이시죠.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뜻을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 최고의 일로, 가장 힘을 써야 될 그 일로 여기고 그 일들에 투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빌라도가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 군중들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 신문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마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 아니면 뭐 빌라도 그가 그 공직에 있을 때 자, 수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가 생각할 때 바로 여기 이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에게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뿐 아니라 이 땅에 참 모든 사람이 진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진실로 그 사람을 조사한다고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발견되지만은 예수님에게서는 결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죄 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보시고 생각을 감찰하시고 결과로 선언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6절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을 보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고 말했다. 자, 여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의 그 모습,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 그들 앞에 나아오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그 분노하던 그 사람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산나 하고, 그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찬양 받으실 분이라라고 외치면서, 그죠? 환영을 했던, 그 참 나무 가지 이불을 흔들고 자신들의 그 겉옷을 깔면서 환영하고 찬송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군중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제공한 그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제공한 귀한 그 애찬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했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 이 땅의 예배, 천국의 예배, 같은 예배지요. 같은 예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주님,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해 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명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찬송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낙을 얻고 만족을 얻고, 우리의 그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뿐이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보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사나 죽으나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외에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더 큰 목적과 더 큰 그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정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곳에 하나님이라 잘못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그들은 자신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붙잡혀 있던 그 질병과 그 귀신으로부터, 악한 그러한 그 존재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권능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진실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죠. 그래서 만세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모시려고 했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거부하자 그것을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었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와 그의 그
그 군인들이 자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참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 그들이 그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찬양과 우리의 만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자입니다. 라고 지금 분노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왕은 자 예수님이 추구했던, 예수님이 원했던 그러한 왕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자,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른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죄로부터 아담 이후로 저들의 그 심령을 붙들고 있는 모든 그 악함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뿌리를, 그리고 그 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와 그 사망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것 때문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었던, 깨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성난 그러한 그 군중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목마름,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그러한 그 고통과 그 비참의 그 저주의 근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그 삶, 이 땅에서의 육신의 배부름과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자유,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당하게 빌라도와 로마의 그 권세를 물리치고 들어줘야 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끌려 나와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초라한 모습에 이사야 그 53장에 나오는 정말 아무 풍채도 모양도 없는 메마른 땅에 그러한 그
줄기와 같은 가냘픈 그 순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광야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육신의 욕구, 육체의 그 만족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욕구를 참 성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외식적인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모습들은 자, 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늘에서도 일어났죠.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 교만한 그러한 그 모습, 또 이 땅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곳이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도 최초의 사람이었던 참 우리 아담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참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또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의 그 간섭을 피하려고 했던 인간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그 거짓 예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들도 자, 우리가 십계명 이 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봐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참된 예배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인격의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너희가 섬겨야 될 다른 신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여기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6일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 일하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비록 참 육신을 입고 참 두 다리를 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참 영적인 삶인 것을, 참된 예배인 것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세상의 그 모든 바쁜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 살펴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바른 관계를 살피고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오는 그 영적인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쉼이, 그 안식이 이 세상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고 얘기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과 내 이웃의 그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주고 있습니까? 행해주고 있습니까? WEA, WCC, 지금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지금 참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처럼 그 광야의 금송아지를 그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그 종교 생활, 참 이러한 그 예배, 그러한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요. 지금 군중들은 자, 예수님을 뭐로 정죄해요?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있죠. 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나 어떤 그들이 개인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근데 바로 그들이, 군중들이 바로 이 율법의 그 잣대로, 그 칼날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또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신 그 증거 중에 증거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구약에 또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약속의 그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에 관한 증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신약의 그 사도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자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죠. 선지자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자인 것을 자, 율법을 읽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뭐를 해야 돼요?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뵙기는, 하나님의 은혜 뵙기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멸망받을 죄인인데 나의 그 삶 속에서는, 행위 속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아무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절망, 이러한 탄식, 이것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첫 번째 복이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그러한 그 탄식과 그 고백, 그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죠. 그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특별한 의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 율법이잖아요. 첫 번째 그 약속, 부탁한 약속이, 행위 언약이 바로 이 율법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또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새로운 성품이 심겨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된 우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죄인에게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힘써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간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그 율법,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군중의 모습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자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육신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육신의 자랑과 세상의 그 편안함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개인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나의 거룩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부요와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형통과 안정을 위한 그러한 그 예배는, 그러한 종교는 바로 기복 예배, 우상 숭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새 마음과 새 성품이 심겨져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자 소망의 그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그 은혜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속해 있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십자가에 다른 것처럼, 달리게 한 것처럼 나에게 속하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미움이 있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렇지 또 못한 경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에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 라고, 바로 이 땅에 그 내게 부어준, 인생에게 부어준 그 건강과 그 물질의 그 부요, 그거로 신앙생활의 그 잣대를, 척도를 재는 그러한 일은 결코 그 옳은 그러한 그 신앙의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부유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건강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는 사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부유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참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그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부자들이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그 종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더욱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세상보다 더 큰 이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질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더욱 닮아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그래서 더욱 온전하고 깊은 그 예배와 그 주님과 나누는 그 친교, 그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으로 담대하고 그 자발적인 심령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귀하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육신의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사람들과 군중들을 의식해서 죄 없는 메시아를 외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을 행하며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 늘 커다란 기쁨과 만족과 힘을 참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